다니엘서 5장. 왕궁 벽에 글자가 저절로 쓰여지다. 벨사차르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 기운이 퍼지자 벨사차르는 자기 아버지 느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물들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곧 하느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내오자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임금은 큰 소리로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을 들여오라고 외쳤다. 임금은 또 바빌론의 현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밝혀주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리하여 임금의 현인들이 모두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임금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벨사차르 임금은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달라지고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의 왕후가 임금과 대신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연회장으로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만수 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놀라시거나 얼굴빛이 달라지실 까닭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시대에 그는 형안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는 그 사람을 요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느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다니엘이 빼어난 정신과 지식과 통찰력을 지녀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저 글자의 뜻을 밝혀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글자를 해독하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이 임금 앞으로 불려왔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인가? 나는 그대가 신들의 영을 지녔을 뿐더러 형안과 통찰력과 빼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다.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도록 현인들과 주술사들이 내 앞으로 불려왔지만 그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 나는 그대가 뜻풀이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대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대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의 상도 다른 이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드리고 그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님께 왕권과 위력과 영광과 영화를 베푸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께 베푸신 그 위력 때문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쭐해지고 정신이 완고해져 오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자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시어 마음이 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들과 함께 사시면서 소처럼 풀을 드셨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신 벨사차르님, 임금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거슬러 자신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던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어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에 잡고 계시며 임금님의 모든 길을 쥐고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인 글자는 무네 트켈 그리고 파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무네는 하느님께서 임금님 나라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트켈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프레스는 임금님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메디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차르는 분부를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가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가 된다고 선포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 밤에 칼데아 임금 벨사차르가 살해되었다. 다니엘서 6장.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의 나이 62살이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에 총독 120명을 세워 온 나라에 두루 주재하게 하고 그들 위로 다시 재상 3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총독들도 이 재상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빼어난 정신을 지녀 다른 재상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임금은 다니엘을 온 나라 위에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다른 재상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에게서 나라와 관련된 죄과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죄과나 과실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충실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태만이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저 다니엘이 믿는 하느님의 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찾아내기 전에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재상들과 총독들은 임금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 무광하시기를 빕니다. 나라의 모든 재상 그리고 태수들과 총독들과
자문관들과 지방관들은 임금님께서 법령을 세우시고 금령을 엄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처리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우스 임금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다.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처리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졌다. 그때 임금이 다니엘에게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아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 반지와 대신들의 인장 반지로 그곳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 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의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그때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다니엘은 다리우스 통치 때와 페르시아의 키루스 통치 때에 이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4마리 짐승의 환시를 보다.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2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연로하신 분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환시를 보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 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00,000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천사가 환시의 뜻을 풀이해주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거대한 4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임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 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쇠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 4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4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4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임금이다. 그런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에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의 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나라의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 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